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습니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코로나 끝나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믿음 회복하고 예배 생활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나온 3년 세월 뒤돌아보니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도도 나고 폐업도 한 분들도 계신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믿음 약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코로나가 부정적인 영향만 준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긍정적이고 유익한 교훈도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오늘 지나온 3년 세월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코로나가 잠잠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모든 것이 중지될 수 있구나, 스탑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모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일정이 취소됩니다. 출입이 제한됩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일상생활이 갑자기 중지됩니다. 식당 출입이 갑자기 중지됩니다. 해외여행도 갑자기 중지됩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코로나? 이게 뭐지? 하는 사이에 모든 것이 갑자기 중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반강제로 어떤 주사를 맞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신 주사, 우리가 맞고 싶어 맞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너도 나도 맞았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맞았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았다는 인증서 없이는 모든 활동이 제재를 당했습니다. 식당도 들어갈 수 없고 여행도 갈 수 없고 공식 비공식 모든 모임이 다 제재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번에 전 국민이 맞을 수밖에 없었던 백신 주사는, 백신 주사 그 자체는 예방 주사니 치료 주사니 할 수 있지만 백신 주사를 맞게 했던 그 방식은 앞으로 언젠가 인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 받는 예행 연습인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백신 주사는 반강제였어요. 적어도
안 맞을 수 있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언젠가 인류가 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를 받을 때는 거기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안 맞으면 잡아다가 목을 치게 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느 날 갑자기 생과 사가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확진되면은 갑자기 격리가 됩니다. 중증 환자는 병원에 갑자기 입원해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가족들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면회도 갈 수 없습니다. 갑자기 죽어서 장례를 지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세상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노아 홍수도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당하여 멸망당한 것도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이 갑자기 언어가 혼잡해져서 사방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퍼진 것처럼 앞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은 호련히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과 종말은 언젠가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네 번째, 코로나 사태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재난, 재앙들은 다 국지적입니다. 지금 미국 동부 지역에는 사이클론이 지나가면서,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답니다. 한쪽에는 허리케인이, 한쪽에는 또 필리핀에는 태풍이, 한쪽에는 전쟁이, 한쪽에는 지진이 전부 국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 세계를 뒤엎은 동시적인 재앙은 첫째, 노아 홍수가 처음이었습니다. 노아 홍수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은 일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겪은 재난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언젠가 인류에게 닥칠 전 세계적인 재앙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종식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은 더 이상 없다고 속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백신만 의지하면 모든 질병과 전염병은 퇴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무기력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백신 주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역 지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태풍,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난리.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면 참 좋겠는데 성경대로라면 앞으로 이 세상에는 점점 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재난들이 많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갈 수 있고 하루아침에 생명도 끊어질 수 있다면 그런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재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풍파가 와도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어쩌면 전무후무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는 중단되었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비대면 예배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왔습니다만은 그것은 한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용어예요. 그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비대면 예배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본래 예배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드려야 그게 예배다운 예배인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정부에서 방송을 통하여 막 계속 으름장을 놓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교회 오는 발걸음을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뭘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 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숨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 호흡인 기도가 멈춰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찬양,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섬김, 하나님 영광 받지 않고 어쩌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지멋대로 살고 지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목사님 바빠서요.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수막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을 응용하면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 여러분은 기도하는 집에 얼마나 자주 드나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시는 발걸음을 그렇게 등한시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며 가며 성전에 들러 기도하고 출근할 때도 또 퇴근할 때도 학생들 학교 갈 때도 또 방과 후에도 우리 본당문은 낮에는 항상 열려 있어요. 밤이 되면 지하 소예배실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새벽에도 기도 소리가 항상 들끓어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금요일 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야 기도에도 힘써야 됩니다. 중보 기도에도 힘써야 됩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기도가 미지근해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 생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열심 있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 사랑에 열심히 식어지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원망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일은 당장 중단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서로를 비난하는 일 중단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일 멈춰야 됩니다. 서로를 욕하고 정죄하는 일 즉시 멈춰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모임을 회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임을 등한시한다고 그랬어요. 예배 모임, 기도 모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너희가 힘써 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공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구역 예배도 힘써야 됩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모임도 힘써야 됩니다. 전도 모임도 힘써야 됩니다. 모든 기도회는 꼭 참석해야 됩니다. 친교 모임도 힘써야 됩니다. 주방봉사도 힘써야 됩니다.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섬김과 봉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교회의 5가지 사명을 알잖아요. 첫째, 예배. 둘째, 교육. 세 번째, 선교. 네 번째가 봉사예요. 다섯 번째가 친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봉사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모든 성도님들은 1인 1봉사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가대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빈자리에 아직도 적어도 20명 이상은 더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의 은사가 있고 난 찬양하고 싶다는 분들은 언제든지 적어도 세례교인 이상은 누구든 찬양대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윌로우 크릭 교회 탐방을 갔답니다.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의 담당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줍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지하 예배실을 가게 되었대요. 거기 가니까 귀퉁이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윌로우 클릭 교회 다니는 아마 중학생 같은데 중학생 여러 명이 그 지하 어느 예배실 곁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간 목사님들이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중학생 아니냐? 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이 화장실 청소하니? 관리 집사님 안 계시니?
청소하는 분 안 계시니?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일쯤은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이 일을 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교회를 뭐 섬길 게 없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아보니 우리가 화장실 청소 한번 하면 어떨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어딘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5분, 10분도 되기 전에 썰물 빠지듯이 쑥 빠져서 집에 가느라 바쁩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 아시는 거지만 적어도 한두 가지씩 봉사거리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봉사하는 교인은 10%랍니다. 나머지 90% 교인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가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신앙 성장이 더딥니다. 어떤 식으로든 봉사거리를 찾으세요. 찬양대를 봉사해도 좋고, 교회 학교 봉사해도 좋고, 뭐 구역을 봉사해도 좋고, 차량 운전 봉사도 할 수 있고, 주차 안내 봉사도 할 수 있고, 중보기도 봉사도 할 수 있고, 붕어빵 전도 봉사도 할 수 있고, 새가족 봉사도 할 수 있고, 어쩜 이렇게 아멘도 안 하시는지 내일 아침까지 할 모양이야.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조건 없는 섬김이어야 합니다. 봉사는 대가 없는 희생입니다. 봉사는 겸손이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봉사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봉사하고 나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어떤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러면 잘못되는 것이에요. 로잘린 스티어라는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는 짧은 글을 썼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분이에요. 로잘린 스티어라는 분이. 나는 교회 안에서 내 손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는데요. 나는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독창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예배당의 빈자리 하나는 채울 수 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내가 피아노와 오르간을 연주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혹시 누가 압니까? 내가 해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삶의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거창한 설교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헌금은 정성껏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작은 꽃다발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밋밋하지 않게 꾸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 요 밑에 좀 보세요. 아름다운 국화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이 양반들이 감정 표현이 안 해요. 미국 사람 같으면요, 오 마이 갓! 난리가 나요. 여기 보세요. 국화를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우와! 기분 나빠. 소리가 뭐야, 다시. 우와, 예쁘다. 시작! 하나님의 솜씨 신기하고 놀라워. 야, 국화가 얼마나 예쁜지 누가 갖다 놨는지 전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일들이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앞으로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저는 기꺼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충성스럽게 섬긴 이 작은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약 130년 전 1895년 4월 달에 우리나라에 오신 유진벨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후손들이 전부 4대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선교하고 계신 린튼가 선교사님 가족들입니다. 그 린튼가 선교사님 가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의 삶은 주인이 실어주는 무거운 짐을 주인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서 그 짐을 그곳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나귀와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무거운 짐을 전달해주는 나귀와 같다는 거예요. 그 린튼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충실한 나귀가 되기까지 100년이 걸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진벨 선교사님 부부가 1895년 4월 달에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 파송을 받아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목포와 광주를 중심으로 그 일대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유진벨 선교사님의 딸인 샬롯 여사는 윌리엄 린튼 선교사와 결혼하여 일생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그 아들들이 넷인데 그중 하나가 휴 린튼 선교사님이십니다. 휴 린튼 선교사님의 아내 로이스 린튼 선교사님은 전남 순천에 있는 기독 결핵 재활원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평생 결핵 환자를 돌보며 사셨습니다. 그 로이스 린튼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는 결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선교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선교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만 나타나면 돼요?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면서 자기가 드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자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기도 생활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모임도 회복되어지고 섬김과 봉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이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왜 주일 예배 참석 안 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왜 이렇게 교회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봉사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으니 됐다.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주일, 내일까지 연휴랍니다. 연휴가 되었으니 지금 공항은 북새통이랍니다. 해외 나가는 비행기 표가 없답니다. 제주도 안 가고 일본 간답니다. 일본 가는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없대요.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그동안에 못 갔던 해외 여행이나 좀 댕겨보고 콧구멍에 바람 넣고 그것만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고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첫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셋째,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은사대로 작은 일에 충성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세상 짬에 취하지 말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 회복하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많이 완화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생활도 회복하고 기도 생활도 회복하고 모임도 회복하고 봉사하는 것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꼭 붙들고 믿음 생활 정신 차려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